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우리 지난주 한번 만들어 봤거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죽는 걸로 끝나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새벽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지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3일째 되는 그날 아침,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러 여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어디에 갔을까? 무덤가로. 얘들아, 환한 대낮에도 무덤가 가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무덤가 가면 왠지 으슬으슬 느낌도 이상하고 조금 그래요. 그런 무덤가에, 그것도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시신의 발라드를, 유향과 또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가로 갔어. 그 무덤가에 간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무슨 일인 걸까?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중동 시대에는 그 무덤이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 시신을 놓아두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무덤을 만드는데, 큰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문, 그 돌문은 그냥 성인 남자 혼자 밀거나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돌문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 어떻게 된 거야?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갔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라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 예수님의 시신이? 거짓말 아니야?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한 두 제자가 있었어. 베드로와 또 한 제자, 그를 요한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어. 달려간 그곳에서 처음에 요한이 먼저 봤는데, 문이 열려있는 걸 봤는데 요한은 두려워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워있던 그 돌 위에 시신은 없고 세마포, 예수님이 입으셨던 온 그 돌돌돌 말았던 시신을 묶었던 그 세마포만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따라온 베드로는 역시 성격으로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보았어. 그때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나 없나 하고 보았지. 그때 베드로도 요한도 깜짝 놀랐어.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돌돌돌돌 말았던 그 세마포 옷이 바람이 빠지듯 해서 그 속에 세마포가 한 켠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 그것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기억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어떡하지?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제자들이었지.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 남아서 울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는 바로 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새 삶을 얻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마리아였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 물론 오늘은 전사님이 그 컷은 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울고 있다가 무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지만 두 천사를 보았어. 그 두 천사가 근데 마리아가 그 두 천사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천사들이 왜 울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그 마리아에 이제 그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울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지. 한 저기씩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자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그 다음 시작.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 소중한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그에게 물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따라해보자. 마리아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이시구나. 마음으로 느끼며 그 다음 고백했어.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은요. 다른 말씀이랑 보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라보니여.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불렀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직 나를 만지지 말렴.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아직 나를 만지지 말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곧 돌아간다고 말하렴 이라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그 다음 막 뛰어서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달려갔어. 달려간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따라해볼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외치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지. 얘들아, 마리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족한 여인이지만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리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용연아, 예준아, 하유라, 효진아, 수아야, 예지야, 너희가 나의 부활을 알리렴, 예성아, 나의 부활을 전해주렴 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드려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외침이, 이 부활의 고백이 우리가 해마다 지나지만 에이 뭐 이번에도 똑같은 부활절? 뭐 에그헌터하고 부활 계란 만들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보내면 되지? 아니요. 우리에게 매년,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전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민공동시설로 올라가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부활 계란을 준비할 거예요. 같이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인간의 삶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이 되고 가장 고통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잠시 있다 떠나는 인생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죽음 자체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 공포를 이기질 못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을 사겠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연명하겠다. 얼마나 더 연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점점 힘이 없어지세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살기가 안 좋아져서 그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야, 한 사람씩 간다. 너 기억나지? 그 앞집에 지업사 하던 그 누구누구 이번에 요양병원 들어갔다. 너 알고 있지? 지난번 내가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무개 아저씨
어저께 세상 떠났다. 여러분 그 얘기가 계속 들려요. 제가 요즘에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점점 길어져요. 통화가 길어지는 이유가 제가 효자여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느낄 공허함.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 떠나가면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참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세상 사람은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못 버텨요. 몸이 약해지는 걸 못 버텨야 하고, 시간이 줄어드는 걸 못 버텨야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점점 더 위축돼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돼요. 문자적으로 나 예수님 보고 싶다.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전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저희 장모님을 보고 싶고. 여러분 전 그게 기대가 돼요. 제가 남아 살아있는 이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인데 그분들이 더 볼 것이 기대되고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또 내가 먼저 떠나고 난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되게 좋구나. 아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선명해지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았는데 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부활. 그래. 그 부활 절기니까 사람들이 계란 주니까 있나 보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신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 제게 하나 목회자로서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 아내지만 참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그냥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담대히 전한다. 부활을 전한다.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 큐티인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나누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듣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며 모두에게 전할 소식임을 믿는 자이다. 이건 두 가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나 예수 사건을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진짜 있었냐? 그 성경에 나오는 소설 같은 얘기지. 그게 뭐 진짜 있었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성경 외의 고문서들을 보면 압니다. 윤리, 사회, 도덕 교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는 역사적 인물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한 청년이, 그저 시골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겨우 33살밖에 살지 않은 청년이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왕,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 그들을 다 제치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정중앙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왜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부활의 소식은 그저 그때만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죠.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 성경 본문 잘 읽어보시면 핵심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에요.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일까요? 마리아가 주인공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창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제일 취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왜 하필 그 여인이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그 여인일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지난번처럼 또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본문 다 읽었는데,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할 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는데,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제자로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의 전력을 볼 때 예전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연결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제가 정읍을 가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 고향에 가서 선대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잘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고 실수했던 모든 걸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제가 목사 됐다는 말을 제일 안 믿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믿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과거와 연결시켜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왜 하필 마리아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절망했어도,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스타그램엔 아주 좋은 사진들 올려고 자신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솔직히 그 사람 삶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뭐세요? 제가 최근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 자신, 저의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만 주는 사건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대안학교를 갔잖아요. 처음엔 대안학교를 안 가겠다고 발부둥을 치더니 대안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아빠 나 은혜 받았어.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죄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 아니고요.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아빠 우리 교회 오면 그게 안 느껴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 앞에 있죠.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믿어져. 희한한 건 밖에 나가면 믿어지는데 여기 들어오면 더 안 믿어져.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집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전 그래요 지금. 전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너 아빠를 보고 안 믿어지냐? 그건 아니래. 희한하게 이 교회 오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사춘기를 준비해야 하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공동체 아이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월달이 아니군요. 지금 3월달이군요. 그죠? 3월 12일 날 샘물고등학교에서 샘물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 기도 모임에 그 학부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 한 명 보내서도 부모가 다 나오는 학부모 기도회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외부 설교 많이 가니 아주 많은 건 아니어도 자주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 반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6년 동안 하윤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한 메시지. 그 제목이 뭐냐면 영적 사춘기예요. 아이들이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윤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제가. 부모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자라고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세상 친구들, 선생님 모두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근데 부모만 하나님은 계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충돌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충돌 속에서 얘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겪는 거죠. 사춘기 생각사자 봄춘자 기약 기자예요. 무슨 말인가요? 봄이 올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겨울이 온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봄을 찾아가는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와 세상 간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근데 자신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기를 겪는 동안 이 내면에 축도로 갈등이 되는 거죠. 애들이 막 갑자기 울어요. 막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지
좋은 건 좋았다가 싫은 건 막 극혐하다가 그러면서 엄마와 싸워요.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그냥 괜히 작은 말인데 막 미워지고 그런데 엄마가 싫은 건 아닌데 너무나 예민한 시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샘물교회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네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너 거기 가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도윤이 지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제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려라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학생부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서 들으라. 목회자로서 저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내서 잘 보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레슨을 받는 동안 딱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준비해야 돼.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 7년 환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흉년이 올 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7년 후에 믿음 떠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요. 사실은 너무 농후해요. 거의 80% 90%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갈아엎어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기독교 학부모가 누군지,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떻게 이 사춘기를 아이들이 보내게 함께 뛰어야 할지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전 청년인데요. 예, 당신에게도 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합니다. 연약한 우리, 마리아 같은 우리를 향해 세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빈 무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증인이에요. 마리아는 혼자 빈 무덤을 본 게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보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마리아가 혼자 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갔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다른 성경 공강 부분에 얘기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 중에 가장 젊었던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은 자신이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이 자기를 삼자 취급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밖에서 봤다가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니까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게 뭐냐면 그 중에 그 세마포가 있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거기가 이 둘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말아놓은 그 세마포인데 그것을 찢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 돌돌 말아있던 그것이 푹 가라앉아 있더라. 너무 희한한 장면이어서 그렇게 개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증인이다. 난 빈 무덤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그 누우셨던 자리를 봤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의 증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 무덤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해요. 다 죽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다 갔어요. 빈 무덤을 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 앞에 계속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모두 가고 나서 그 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마음이 보고 싶으니까 그 다시 와서 그 무덤 앞에, 묘비 앞에, 또는 납골당에 가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이성적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깨어진 삶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시면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주님을 찾았던 사람, 그가 첫 증인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거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주인인 동시에 주님은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인 호라폰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라폰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다시 이 말을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번역을 두었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라고 말했다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속에 뜻이 있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말이 뭐냐면 교사, 그런 뜻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인 중에는 그냥 부리는 주인이 있고요.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만나보면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함께하는 직장 상사가 있고요. 그냥 이용해 먹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아이가 진정으로 설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하며 이 아이들을 세워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성만찬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세조식 때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맹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전하지 못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잘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배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확신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증인으로 쓸 것이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내게 주실 때 나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3대 조건이 있죠.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무관심. 죄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아닙니까? 근데 아이에게 영적으로 무관심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교육의 장점과 단점, 그 독과 복을 분별해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배워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독 부모를 그만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삶 속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린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